주일밤 찬양 예배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처음 이런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나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건져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게 주시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땅의 흙먼지 같은 존재,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베풀기보다는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였던 고흐가 젊었을 때 광산에 들어가서 전도사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부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셔츠에는 취급주의, 부서지기 쉬움,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포장하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써놓은 문구였는데 그 천으로 옷을 해 입으니까 등에 딱 그 문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니는 데마다 놀림을 받습니다. 취급주의, 부서지기 쉬움. 그런데 고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인간을 향한 가장 솔직한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취급주의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힘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내면은 한없이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취급주의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취급주의해야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취급주의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교역자 사이에도 서로 취급주의해야 합니다.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도 집에서는 부인 조세핀의 그 무릎을 붙잡고 울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주먹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권투왕 모하마드 알리도 실제로는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파킨슨스병에 걸려서 겨우 몸을 움직이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돈이 많은 부자도, 공부를 많이 한 박사도, 운동을 많이 한 프로 운동선수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다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잘 다루어야 합니다.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다뤘습니다. 상처나게 다뤘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지고 휘두르다 보니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이 풀과 꽃이라는 사실은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인생은 그가 가진 것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여호와의 심판에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탄식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인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내 마음대로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염려, 근심, 걱정 끊임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 입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우리의 삶이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예수 잘 믿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가 연약함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상처 입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마저도 탄식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 이 탄식은 희망 때문에 생기는 탄식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것을 고대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그 놀라운 은혜, 도저히 이 현실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나라,
저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에 비유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굴에 갇혀서 묶인 채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을 되돌아봤습니다. 와,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걸어서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진짜 살아있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움직이고 새가 날아다니고 나무가 흔들적거리고요. 벽면에만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벽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야, 이것은 그림자야, 그림자. 실상이 아니야. 진짜 세계는 저 밖에 있어.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세계를 보고 왔던 사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밖에 나가면 진짜 좋은 곳이 있는데. 그 생생하고 찬란한 진짜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간절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쉬고 있는 한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림자와 같은 것을 더 먹지 못해서, 더 소유하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진리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우리가 한숨 쉬고 있습니까? 요즘 사회는 모두가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치는, 그래서 남을 이겨야 살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얼마나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과부의 탄식, 장애자들의 탄식, 가난한 자들의 탄식,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의 탄식, 없는 자의 탄식, 병든 자의 탄식, 약한 자의 탄식,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탄식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탄식 속에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탄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탄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만이 그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은 이런 탄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헬퍼의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탄식하게 만드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에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연휴 한중간에 놀러 가지 않고 연속극 보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노력이거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영적으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 어떤 탄식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새 사람 되었다고 분명히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상처 입히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핑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 바로와 대항해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 잘 보십시오. 모세 지금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도 40년 동안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모세가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노예들입니다. 성경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겸손함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늘 밝은 자가 누구냐? 맹인이 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연약한 모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에 지쳐 있고 삶에 넘어져 있고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문제 가운데 짓눌려 있는 우리 영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모세의 연약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그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하셨고 그 연약한 지혜를 강하게 하셨고 연약한 삶을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마저 다 없어져 버려서 그냥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도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깊이 탄식하시고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신방을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연약한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몇 번이나 노력했습니다.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술 먹으면 이혼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술을 끊어야 할 줄도 알면서 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원수와 같은 술 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기도와 간구로 술이 끊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보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요즘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이해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할 탄식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탄식 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절망의 처에 쓰러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당신 어려운데 내버려 두셔?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은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손가락질합니다. 당신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런데 왜 당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셔? 그런 이야기들이 내게 더 상처가 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 주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절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내가 지쳐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이 도우시는 손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나 겁을 먹고 있을 때 격려해 주시고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실망당하고 슬퍼할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 성령님의 권면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도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붙잡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주님과 씨름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실함을 체험하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일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궁극적으로는 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 자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